자, 말씀은 요나서 1장 12절부터 2장 1절, 2절,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노니 이 사람의 생명가닥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옵사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물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인 요나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나는 니느웨 성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를 심판하실 거를 요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도록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았어요. 네,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인간의 무지함과 나약함과 연약함, 불순종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징계를 하시죠. 풍랑으로 징계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징계하는 장면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종했지만 연약함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요나가 어떠한 특징이 있었는지 거기에서 우리도 배워보고자 합니다. 첫째, 요나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바로 나 때문에 이 태풍이 여러분에게 닥쳤습니다 하고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배 위에 탔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태에서 굳이 이렇게 내 잘못이다 라고 나설 필요가 없어요. 그죠? 지금 뻔할 뻔짜잖아요. 나 때문에 이 태풍이 왔다 이러면 뱃사람들이 그 간습상 자기를 바다에 던질 것이 분명하고 내가 목숨을 잃을 거가 분명한데 목숨을 잃을 걸 뻔히 알면서도 내 책임이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시오 할 수 있는 거는 보통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보통 우리가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을 잠깐 회피하려고 또는 나의 잘못을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시인하기가 쉽지 않아요. 용기가 안 나서 감추다 보니까 거짓말이 또 새로운 거짓말 낳고 눈덩이처럼 자꾸 부러진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제가 또 그저께 이렇게 설교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개척교회를 하다가 목사님이 그 건축이 되어가는 그 건축 그 비용을 감당하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얘기하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이렇게 성전을 샀다고 그랬잖아요. 그 와중에 본인이 그거를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숨기다 보니까 그걸 새로운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거짓말을 나중에 많은 교인들이 상처를 입고 떠나게 되는데, 그때 마지막에 가서 목사님 그렇게 그 건축되어가는 그 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려우셨으면 솔직하게 왜 얘기를 안 하셨어요? 말씀하시면 같이 의논하며 우리가 어떻게든 새로운 방법을 찾을 텐데 왜 그렇게 힘들게 혼자서 그렇게 감당하시려고 하셨어요? 이렇게 물었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일반 성도도 믿음이 있는데 목사인 내가 건축하는 도중에 그만두세요 하는 말을, 믿음 없는 모습을 내가 어떻게 보일 수 있었냐, 그럴 용기가 안 나서 사실 그 자그마한 것에서 시작한 것이 결국 거짓말을 낳게 냈고, 또 많은 그 제자들, 영적 아버지라고 따르던 많은 성도들, 젊은이들이 뿔뿔이 흩어서 떠나가고 지금까지도 주님 곁에 돌아오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죠. 작은 일인데도 이렇게 자기 잘못을 시인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어떤 위치에 있으면, 목회자다, 어떤 또 사회적 지위가 있으면, 대통령이다, 어떤 그런 높은 자리에 있으면 있을수록 사실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이렇게 시인하기가 정말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밑에 사람 탓하거나 다른 상황을 탓하거나 이렇게 무슨 핑계를 대고 합리화시키는 것이 보통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달랐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바다에 던져주면 이제 당연히 죽을 것이 뻔한데도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십시오. 이 풍랑은 나 때문에 생긴 풍랑입니다 하고 자진해서 본인이 잘못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을 가져야 돼요. 내 까닭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시인하고 믿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근데 소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3장에서도 자꾸 하와는 아담을 탓하고요. 그 선악과를 먹은 것을, 또는 뱀을 탓하고요. 그죠? 또 아담도 오히려 하나님 탓해요. 왜? 그럼 당신이 붙여준 그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고. 이렇게 소인배는 자꾸 책임을 회피해요. 남 탓해요. 피하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특히 이렇게 대인, 이렇게 마음이 위대한 사람들은 책임감이 강하고 또 넓고 그래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도 책임감이 굉장히 강했던 걸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피땀 흘려서 이렇게 밤새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으신 분이고, 또 사랑하는 제자 유다가 배신한 상황이고, 마음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죠? 내일 내가 죽기는 죽겠는데 간단히 그냥 목이 잘려서 금방 이렇게 목숨이 잃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힘든 최고의 형인 십자가형을 매달려서 이게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매달려 있어야 되는 그 어려운 그 십자가형을 감당하시려고, 또 인간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를 배신감으로 이런 어려운 이 잔을 가능한 피하고 싶었지만 피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잔을 마셔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 책임감 때문에 피땀 흘려서 밤새 기도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러한 책임감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특히 주의 길을 걷는 분들, 사역자들은 반드시 이 책임감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요나는 이렇게 큰 물고기가 이렇게 삼켰어요. 그래서 3일 주야를 뱃속에서 지내면서 이 물고기 뱃속에서 주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일 주야를 기도한 거예요. 어디서? 장소는 뱃속이에요. 근데 베드로도 지붕에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나다니엘은 무화과 나무에서 예수님 만나고 거기서 기도했고, 바울과 실라는 옥 중에 갇힌 상황에서도, 옥에서도 밤에 기도를 했어요. 감사 찬양하면서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광야 겟세마네 동산 산에서 밤에 또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장소가 어떤 일정한 곳이 아니에요. 편한 곳이 아니에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 자기 집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모든 사람이 보도록 이렇게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정해진 시간에 항상 기도했어요. 우리도 장소와 때를 가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앞에서 왕의 질문한 상황인데, 왕의 질문을 했으면 바로 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물어봐요. 기도해요. 다윗 같은 사람도 항상 전쟁에 나가기 전에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시로 매 순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니까 기도하는 대상은 누굴까요? 당연히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그분이 모든 일을 행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요나서 2장 3절에 보면, 주님께서 나를 바다 가운데 깊은 속으로 던지셨으므로, 이렇게 했어요. 네, 요나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뱃사람이 던진 게 아니에요. 내가 뛰어든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던지세요 했으니까, 요나가 자진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니까 요나 스스로 바다에 뛰어든 거 아니에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보이지 않는 손, 주님께서 나를 바다 깊은 곳에 던지셨다고 말해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취해야 될 거는 상대적 입장이 아니라 항상 절대적 입장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의 주권자가 누구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이것의 뒤에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요나는 나를 바다 깊은 속으로 던지신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인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장에도 범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있어요. 요셉같이, 요셉이 크게 잘못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형들이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아넘기게 되고, 보디발 집에서 의롭게 자기의 주인에게 충성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그 부인의 모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간단 말이에요. 노예 생활에다가 감옥살이까지 한다고요. 그러나 그 탓을 형님들 탓하거나 주인 탓하거나 주인의 부인 탓한 거 아니에요. 보면은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형들한테 이제 총리 대신이 돼서 형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형들은 이제 우리 죽었다 하고 요셉 앞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 형들한테 뭐라고 하냐, 형님들 자책하지 마세요. 제가 이곳에 온 거, 형님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넘기고 이곳에 나를 먼저 보내시는 것은 형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형님들보다 앞서서 이 애굽 땅에 보내셨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형님들의 목숨을 구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지, 형님들이 나를 죽이려고 또는 노예로 팔려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사용된 건 도구는 형님들이지만 하신 분은, 그 일을 주도하시고 계획하신 분은 누구다? 형님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원망하지 않아요? 나를 죽이려고 했다는 형님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어떤 현상의 주관자인 하나님, 절대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이러한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도 1장 22절에 모태에서 내가 빈손으로 왔다. 죽을 때도 내가 빈손으로 간다. 그래서 이 모든 그 많은 재산과 자녀들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많은 재산과 자녀들을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어마어마한 신앙입니다. 자기 자녀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다 죽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모든 재산을 다 잃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욥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6장 10절에서 11절 보면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봅시다. 시므이라고 있어요. 시므이가 막 저주를 해요. 그런데 그 시므이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신하들은 저 사람을, 저 저주하는 시므이를 잡아서 벌을 주자고 하지만 다윗은 뭐라고 했냐면, 아니다. 시므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듣고자 한다 하는 겸손한 자세를 가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핍박하고 괴롭혀도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벌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이런 겸손한 듣는 귀가 있었어요. 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왜 이러한 안 좋은 상황, 고난이 주어지는지 그거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도 이때로는 유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인정해야 되죠. 그러면서 믿음의 눈으로 앞으로 하나님이 진행하실 어떠한 여러 가지 계획과 역사를 우리는 미리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8장 11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붙들리게 됐어요. 잡혀서 이제 처형될 판이에요. 붙들렸을 때 베드로는 다혈질인 이 베드로는 칼을 뽑아서 종의 귀를 자르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말려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칼을 도로 집어넣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붙들리지 아니하고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붙들리고 무고하게 죄 없으시지만 십자가의 처형에 당하는 그 고통을 달게 기꺼이 받으시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이 잔을 힘들지만 마시기 괴롭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잔을 마셔야 되겠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도 절대적인 입장을 취하셨던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피하거나 그러지 않으셨던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성경의 인물들, 훌륭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어떤 상황을 그냥 인간의 시각과 생각으로 이렇게 판단하거나 또 피하거나 또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사람으로 탓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상황으로 탓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바라보며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렇게 절대적인 입장에 서서 늘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고, 또 그 순간에, 어떠한 순간에서도 기도를 잊지 않았던 거예요.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도 이틀 전에 이렇게 성도님 한 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교회 못 나오실 상황이 되니까, 어떤 분은 정신병원으로, 어떤 분은 치매센터로, 이제 더 이상 매일같이 하루에 여러 번 드나드시던 분들이 이제 오지 못하는 상황, 또 어떤 분은 양신이 역사하고 그래서 또 성당으로 가시겠다 그러고, 이런 상황이 한 분만 생겨도 힘이 드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생기니까 사실 마음이 많이 아프고 힘이 든 거는 사실이었어요. 눈물도 나고 마음이 힘이 드는데, 이분들이 교회에 이제 매일같이 오시던 분이 안 오시고, 성도님들이 숫자가 확 줄어든 상태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면 약간 의기소침했죠. 서너 달 이렇게 공들인 것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였나, 라는 인간적인 그런 좌절감도 살짝 왔는데, 저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그분들을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왜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모든 분이 오지 못하는, 그분들이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가족분들의 강압적인 그 선택으로 이렇게 병원에 입원되거나 치매센터에 가야 되거나 이렇게 옮겨지는 상황이 될 때, 이게 이 상황에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신가, 하나님의 생각을 자꾸 바라보게 됐어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오냐면, 이제는 그 한 분 한 분이 아니라 그 가족분들, 자녀와 남편과 그 가족분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계획이 있으시구나. 지금 현상적으로 보이는 현상은 악화됐어요. 그죠? 치매도 더 악화될 것 같고, 정신분열증도 악화될 것 같고, 또 성당으로 가시고 이런 등등의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 또 교회에 오지 아니하시고 막 그러는 상황이 한꺼번에 일어나는데, 당사자들에게는 안 좋은 상황으로 치닫는 것 같았지만 그 주변 가족을 제가 계속 만나게 되고 전화통화를 하는 거예요. 남편분을 설득하고 아이들을 설득하고 만나고 이해를 시키고, 또 당신들이 가족이 이렇게 믿어야 된다, 이 엄마가 어떤 상태이고 엄마는 어떻게 믿음이 좋은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지, 이런 것들이 본인들이 이렇게 어머니가 힘들다, 아내가 힘들다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들보다도 가족들이 더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찾기 위해서, 주님의 전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이러한 지금 순간적으로 이렇게 지금 앞에 현상으로는 악화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더 궁극적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저도 기도하니까 그런 지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족이 모두 구원받을 수 있구나. 한 사람을 통해서 3명, 4명, 5명, 손주까지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숨어져 있구나. 이러니까 숫자는 적게 나와서 예배를 오늘 드리게 되지만 좌절이 안 되는 거예요. 실망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용기가 생기고 감사하게 되고 담대함이 생기고 새로운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새로운 그 전환을 할 수 있는, 저도 지금 이렇게 서너 달 동안 전도를 하면서 이렇게 했던 그 방향이 아니라 새로운 전도 방향,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세요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장소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젊은 아이들 학교로 가서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코로나 동안은 가정이 있었는데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나가기 시작하니까 학교 앞에서 이 젊은 아이들을,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시장에서 자리를 옮겨야 되겠구나. 이러한 새로운 계획과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상황은 우리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각, 영적 눈을 뜨고 영적 귀를 열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한다면 요나처럼 또 베드로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욥처럼 예수님처럼 이렇게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리며